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시편 3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요, 아플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일이 원만하게 풀려갈 때는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할 것처럼, 늘 원만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 고통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할 뿐이지 고통이 아예 없는 삶, 갈등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31편은 시인이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고통 중에서 자기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평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람, 가족과 같이 느꼈던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고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나를 도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키우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정말 할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프면 어른인 내가, 부모인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떠안아서 아플 수는 없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에 잘 어울리던 친구들도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도 염치 없게 너의 가족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챙겨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없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죠. 그때 시인은 고통 중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보면서 그 시인의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시인의 고통을 위로하거나 함께하기보다는 도리어 시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시인은 이렇게 씁니다.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가는 대상, 겹겹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냥 당하는 고통도 어려운데 모욕거리, 혐오거리, 구역질감, 피해가는 대상이 됐다니요. 아주 몇 중의 고통이 가해진 겁니다. 우리는 시인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고통에 처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1편 전체를 놓고 볼 때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인과는 달리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공경에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했으면 야훼 하나님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방법 대신 도리어 매달림이 호소할 뿐이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시인의 위대한 신앙이 있죠. 시인의 눈에는 자신의 처지가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깨진 그릇처럼 밖에 버려졌다라고 한탄하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소속감이 있고요. 그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고요.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효용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시인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것이 되고요. 공동체 내에서 깨진 그릇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깨진 그릇은 손님을 접대할 때 내놓지 않죠. 쓸모없고 효용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겹겹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인의 귀에는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인은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호소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반응했을까요? 야, 너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거 아니니? 그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고통을 과장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를 신경도 안 쓰는데 무슨 이유로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겠는가? 라고 응수할 수도 있겠죠. 그처럼 그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담긴 시인의 심정을 한번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사랑이야말로 구원이 된다는 시인의 절절한 고백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 혹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련에 마주할 때도 신이 말한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읊조려 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입에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다가 고통이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에도 돌이켜 뉘우치며 주님을 바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시며 우리를 달래며 돌이키시는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 고난에, 시련에 굴복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